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신앙생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교할 수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홍기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계란이요? 마치 계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되었네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인지 의견은 많지만 부활절 계란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 기쁨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행복한 마음을 가정과 이웃과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가정 모든 일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가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증거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반대로 인간은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또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 그것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도 감격스러운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죄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당연히 여기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인생의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언젠가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박해를 보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기 어린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에 대항하여 그들은 목숨을 바쳐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창과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은 무서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예배가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도구를 활용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학업과 진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패배했고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오직 자신의 삶과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무런 말씀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희망이란 없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지금의 현실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고 노력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나만 뒤처지는 절망감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해요. 모든 것이 두렵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두렵고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선하신 계획을 믿을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 우리 앞에 놓여진 험난한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말씀을 보면 문들이 닫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방문이 닫혔다 이런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이 닫힌 두려움과 근심, 어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 근심, 걱정,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만 구원이 끝났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죽음으로서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잃어버렸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모습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고통과 아픔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본문 말씀도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도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요 신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영혼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부활한 육체,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한 말씀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경에는 이 외에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사단과 함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인간은 죽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셨다면 그것은 결국 사단에게 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사단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승리,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근본이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의 때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마치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죄의 권능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광고를 통해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려드리네요. 요즘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핀 따뜻한 계절인데 다들 맘 편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도 마스크를 껴야 하니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데요. 저의 소소한 일상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저는 요즘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개강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학교 가는 날이 그리워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집에만 있기도 힘들고 최근에 공차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공차를 먹으러 구리에 갔었는데 이제 구리역 근처 공원에 잠깐 걸으면서 만개한 벚꽃나무도 보고 또 벚꽃에 난 그런 잎사귀가 핀 그런 나무들도 보는데 잠깐이지만 그냥 너무 소소하게 힐링이 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그런 각자의 소소한 행복들과 힐링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시나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붙잡고 견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서로 연락을 또 주고받으면서 더욱 공동체를 향한 사랑도 식지 않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청년부 표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et's start over. 다시 시작하자. 아멘. 이달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남은 한 달도 이달의 말씀을 잘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찬양 제이어스의 Born Again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찬양을 최근에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주위 사람에게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 다음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은혜로운 날입니다. 부활절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수업, 시험, 취업, 직장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더불어 청년부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드려지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함께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네,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이 계속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과 청년부의 정보, 그리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와 자료들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또 친구 추가해 주시고 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청년부의 모든 행사와 모임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연기가 됩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며 우리의 모일 것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4월 생일자가 있어요. 정하영 청년, 곽준재 청년, 안선빈 청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 광고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부활절 축하 깜짝 이벤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절은 네모다 삐리리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네모 안에 센스 있게 문구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청년부 카카오 채널 1대1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시고 비밀 보장되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여 기한은 4월 17일 금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서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재밌는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참여한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상품권 선물을 드리니 다음 주 광고 시간에 발표할 테니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